저는 여기서 오늘의 본문 시편을 한번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애가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잠언 같은 여러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전도서는 인간의 어떤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의 제일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힌 거고,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거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인간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고요. 이 시편은 인간의 생사하복, 생로병사,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아픔도 있고 가족의 아픔도 있고 또 민족의 아픔도 다루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표현들을 이 시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언어들이 있고, 또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는 탄식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이 시편은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언제 누가 어디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에게 귀속시키고 있지만, 다윗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다 썼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편은 다윗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기까지 500년 동안 긴 세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같은 비극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남긴 정원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님 오시기 전 515년부터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제2성전 봉헌 예배를 위해 서기관들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오늘의 시편으로 모아서 편집한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한 편의 시, 다른 말로 하면 찬송가는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 이 시편 속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신앙의 주제들이 흐르고 있다고 스코틀랜드 구약학자이자 시편 주석으로 유명한 앤더슨 교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지혜자들의 노래입니다. 자, 시편 처음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돈이 많은가? 권력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고난 재주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잘 만났는가?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요즘 뭐 주식이 막 올라가고 삼성 실적이 올라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대학 안 보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 그러면 고등학교 반도체 고등학교 졸업해가 삼성 입사해가지고 지금 7, 8년 다는데 이게 연봉받은 6억씩 대학 이러면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 나와봤자 그렇게 법니까? 못 번단 말이야. 근데 반도체 들어가가지고 6억을 번다는 게 그래서 부모가 대학교 안 보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렇게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176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곧 복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시편 신학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두 번째 국력이 강하고 잘 사는 나라 중국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선진국 톱10을 드는 선진국이라도 실상은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헛상에 불과하다.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삼성 누구 회장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이게 자기 모친은 다른 종교입니다. 본인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기업을 보면서 그나마 복 있는 기업은 누군가? 오너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S그룹이죠. 최모 기업입니다.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기업의 정신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식도 반도체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 두 번째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찬양의 노래입니다. 시편 95편은 찬양시의 대표작으로
오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예,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 이 찬양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의 손안에 두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글로리아 데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묘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찬양의 노래인 거죠. 자, 그런데 시편에는 또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복을 노래하는 지혜자들의 노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던 찬양 시와의 근본적으로 톤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앞에 복과 찬양을 좀 반대되는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이게 탄식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노래. 그것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내치는 하나님을 향해 향변의 노래가 이게 탄식의 노래죠. 이 탄식의 노래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44편 8절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시편 44편 9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탄식의 노래는 시편의 3분의 1을 넘어 애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곡이란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곡하는 것. 희망도 없고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하는 그 노래, 그게 탄식의 노래입니다. 시편 44편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저주하셨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솔직함을 노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탄식은 얼핏 하나님 배신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고 어둠을 깃들게 하는 한순간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해석입니다. 탄식도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의 탄식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탄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가요,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가자 지고 레바논 주고 싸우고 또
막 사람들을 막 그 이웃나라 사람들 막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죽이고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전에 그렇게 탄식한 일만큼 당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선민으로 태어나서 선민답게 살아야 되고 선민답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에스의 후손들과 같은 것, 자기 자신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에스의 후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보고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면 1948년 독립된 이후로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강한 국력, 국방력 속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이전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 탄원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깊은 탄식으로 향하여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아주 구원의 노래를 향한 그런 다른 표현을 탄식의 노래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복이고 두 번째는 찬양이고 세 번째는 탄식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에더슨 교수는 이것을 감사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노래는 지혜자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까지도 품고 완성하는 최후의 노래였다는데 그 신비함이 있고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역설 같은 것입니다. 시편 136편 시편에 이 시편이 클라이막스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의 노래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36편 5절입니다. 즉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창조신앙의 고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36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감사는 역사적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 감사의 노래가 점점 심화되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136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살아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산, 돌짝밭 같은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들에게? 이것은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뭐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비록 살고 있는 땅은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홍해를 기르신 이에게 감사라는 그것은 신앙의 자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그 사실을 만들어주는 그 길이 홍해를 가르신 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착하는 그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 풍요로운 애굽에 있는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시편 136편 1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네, 감사하는 거죠. 또 136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범사에 뭐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로 높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감사의 노래는요, 시편 40편, 92편, 116편, 118편, 138편에서도 더욱더 심화되고 정교하게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네 개의 주제로 분류되는 시편 그 뒤에 숨어있는 역설을 향해 물음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을 항해하는 민족으로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민족이 어떻게 감수하는 민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이 탄식을 한순간 감사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가? 저는 시편 속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시편의 신비를 풀어가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탄식의 노래는 시편 137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도 유명한 시편 137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노래, 우리는 지난날 이 노래를 유배민들의 슬픈 애가 탄식의 노래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애절한 심정을 함께 노래하는 감성주의에 빠져왔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비역사성의 신앙 또는 탈역사성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은요, 시편의 온갖 미세터리를 풀어가는 유일한 역사성을 지닌 기록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시편 137편 그 하나만이 유독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유명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벨론 강가입니다. 그것은 유브라데 강가 그 어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초토화되고 이후 포로로 되어 끌려온 1만 여명이 임시로 정착한 바벨론의 어느 한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시편 137편 3절의 표현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나라 잃고 땅을 잃으며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영적 암흑을 헤매는 이 유배자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들, 그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노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때 유배자 중에는요,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극한 상황 속에,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배교가 많이 일어납니다. 배교는요, 평화로울 때 일어나지 않죠. 평화로울 때 누가 배교합니까? 배교는 어떨 때 합니까? 절망적일 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때. 또 내 목숨만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도 잃어버릴 때. 이럴 때 배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때 배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야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끝까지 바벨론의 유혹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미 유배되어 자신들과 함께했던 예언자 에스겔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다 민족의 회당이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성전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이방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 조롱을 견디다 못해서 또 심지어 죽음조차 당해서 이걸 견디지 못해서 배교했던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에스겔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고 이렇게 모인 곳이 이게 뭐요? 이게 회당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회당이요, 시편 137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날에 기억하소서. 에돔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너가 우리에게 향한 대로 너에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학설에 따르면요, 바로 이 에스겔의 집에서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만일 이 학설이 받아들여진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던 유배 속에서 남은 자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오늘날의 감사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감사는요, 잘 될 때 나오는 감사가, 그것도 물론 감사겠지만 절망적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문스럽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하고 그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감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으면서 지었던 노래들이 이게 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이 역설이 가능한 것은 그들로부터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를 계속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전 70년 후에 538년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포로 되었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과연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냈겠는가? 여러분,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절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육점에 고기를 사더라도 주인 아저씨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 꼭 달아보잖아. 더 달면 빼고 덜 달면 채워주고 돈대로.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희망의 노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지구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탄식 속에서 불렀던 그 노래, 감사의 노래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날, 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순간, 70년 만에 드디어 감격적인 예배에서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
136편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은 지금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민에게 빛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였습니다. 동시에 시편의 노래는 바벨론의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뎌낸 유배민들의 신앙 순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젊은이들의 역사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노래가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기념이 시편을 노래하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2026년 5월 31일 우리 하멜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과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절망인지 또 희망인지, 안 그러면 절망과 희망 속에 섞여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절망이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희망이면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 속에 해맑은 교회가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시편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도 한 편의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좌절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